자, 오늘 이제 신의 품을 하겠습니다. 그때 해명 수보리, 마하 가절련, 마하 가섭, 마하 목걸련이 부처님으로부터 미중유의 법을 듣고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안육다라 삼맥삼보리의 수기 주심을 듣자고 희유한 마음을 일으켜 뛸 듯이 기뻐하여 그때 해명 수보리, 수보리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보리는 금강경의 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강경.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실 때 금강경은 뭘 얘기를 합니까? 공을 이야기, 공. 응? 공의 이치. 그래서 공의 이치를 설명한 경전이 금강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 제자가 수불입니다. 그 수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불이는 여러분 기원정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원정사.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을 부처님께 공양 올린 사람이 수자타 장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부처님에게 절을 지어서 공양을 올린 분이 누구예요? 자, 그럼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자, 부처님이 깨달으심을 얻고 난 이후에 부처님이 머무를 수 있도록 제일 첫 번의 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떤 절입니까? 대나무. 중림정사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중림정사. 그럼 그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은 누가 지어줬어요? 빈비사라 왕이었죠. 빈비사라. 어려워요? 어렵지. 왜? 맨날 이것이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쩌다 한번 듣는 얘기 때문에 계속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자꾸 듣다 보면 되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에요. 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나를 제일 먼저 와서 제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수행을 하고 있을 당시에 부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수행 같은 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힘 빼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이 나라를 통치하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관심이 없다. 나는 이미 정반왕의 아들로서 이미 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하는 얘기가 내 나라는 크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왕자 정반왕의 왕권을 이어받는 것보다는 당신이 원하면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반을 주겠다. 얼만큼 부처님께서 훌륭하셨으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인품도 얼마나 대단하셨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반을 떼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도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난 싫다. 그런 거에 관심 없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가자요? 안 가자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묻는 건 뭐지만 나도 헷갈릴 것 같아. 나라의 반을 떼어준다는데도 그거 관심 없어. 나는 이미 그 부분에는 관심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카빌라국이라고 하는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관심 없어. 왜? 왕 아니라 왕 할아버지라도 생, 노, 병, 사의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왕이 된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으면 왕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소유하려고 애쓰지만 그 소유는 잠시 동안의 소유일 뿐이지 영원히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을 안 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놓는 게 중생이라. 그걸 못 놓는 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까지 거에 관심 없다 이거예요. 이 우주 땅덩어리가 네 거라고 준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꽤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예? 세 끼는 보편적으로 먹는 거고 많이 먹어봐야 몇 끼 더 먹었어요. 자, 돈이 많으면 좋은 걸 먹는 건 아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봐도 그래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봐도 그래도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김치 쪼가리에 쌀밥 하나 먹는 게 그건 가치가 똑같은 가치예요. 별거 아닌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영원하지 않다. 나는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거부를 해요. 나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난 수행자로 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만약에 시달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반드시 나부터 내게 부처님의 진리를 설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왕도 멋지고 부처님도 멋지시잖아요. 그 부처님이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셨으면 나라의 반을 떼어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있자고 부탁을 했을까. 부처님은 더 다르네. 그 엄청나게 준다고 하더라도 난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깨달음만을 구하는 그 부처님에게 당신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딴 사람 몰라도 나한테 반드시 와서 이 가르침을 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바로 빈비사라 왕을 찾아갑니다. 그 빈비사라 왕을 찾아가기 전에 오비구를 만나고 60여 명의 야사의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가섭 삼형제를 만났다. 인도 다녀오신 분들 알잖아요. 그래서 가섭 그 삼형제를 만나가지고 그 삼형제와 더불어서 어디를 가요? 바로 마가다국의 근처에 가 있을 때 마가다국 근처에 마하가섭을 비롯한 1250의 비구가 머물러 수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나 보다. 그래서 신하들과 더불어서 부처님에게 가서 법문을 들어요. 너무 신비스러운 깨달음의 원력을 듣고 난 빈비사라 왕이 감동을 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 가장 시끄럽지 않은 공간, 그리고 1250의 비구가 탁발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공간을 통해서 절을 지어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그것은 대나무 숲이었다. 그래서 중림정사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그 빈비사라 왕이 통치를 하는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아주 고요하고 좋아. 그때에 저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큰 거부 장자가 있었어요. 그 거부 장자의 이름은 수자타 장자라는 사람이에요. 수자타 장자. 이 수자타 장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항상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보지를 않는 아주 넉넉한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다국에 어느 날 장사를 위해서 갔을 때 너무 어마어마한 가르침의 주인공 부처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부처님을 우리나라에 모시고 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부처님에게 절을 지어서 공양을 올려서 부처님을 모시면 부처님께서 내가 머무르는 우리나라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간청을 해요. 부처님, 제가 머무르는 우리나라에 좀 초청을 하는 거죠. 오셔달라고. 여러분, 이 김해에도 김선희 보살님이 우리 대주사님을 초청을 했어야 안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해성사가 대단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구인사를 찾아가서 대주사님을 초청을 하고 초청을 해서 이곳에 모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공양으로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때 대주사님께서는 내가 머무를 수 있는 땅은 그 땅이 아니고 이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을 선택을 하시듯이. 그래서 그때 그 수자서 당자가 부처님에게 간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아무 땅이나 기증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데나 집을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누구를 딸려보내냐면 가섭존자를 딸려보냅니다. 가섭존자, 가섭아, 네가 가서 좋은 땅을 골라라. 그래서 가섭존자가 수자타 장다와 더불어서 코살라 고개를 가요. 그 코살라 고개를 가서 보니까 제일 좋은 땅이야. 그 땅이 누가 가지고 있는 땅이냐면 기타태자라고 하는 태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야. 누구의? 왕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야. 근데 이 왕의 아들은 돈이 아쉬워야 안 아쉬워야? 안 아쉬워요. 땅을 팔아야 안 팔아야? 안 팔아요. 그래서 아무리 쫓아가서 그 기타태자에게 수자타 장자가 간청을 하고 건청을 해도 안 팔아. 그러니까 안 판다는 거절의 명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기타태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살려거든 금으로 이 땅을 덮으면, 그러면 내가 땅을 팔 줄 모르겠다. 이렇게 농담처럼. 땅을 판다는 얘기야, 안 판다는 얘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금으로 덮으면 팔되, 그렇지 않으면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수자타 장자가 얼마나 부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냐면, 됐다. 그때부터서 금으로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다? 기타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금으로 갖다 깔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타태자가 쳐다보니까 이게 말도 안 돼. 안 판다는 얘기인데 금으로 갖다 깔고 있으니까 깔다 말겠지 했는데 끊임없이 금을 갖다 깔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소위 나중에는 소송이 붙는 거예요. 소송이 붙는 소송의 내용은 뭐냐? 왕자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 분명히 땅을 판다고 약속을 해서 금으로 덮어주면 덮은 것만큼 땅을 판다고 약속을 해서 나는 금을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약속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수자타 장자가 이기잖아요. 그때도 법이 있었어. 뭐 왕이라고 해서 지금 그 소위 때를 쓰는 사람들 그런 부분이 논리가 아니야. 그래서 수자타 장자가 이겨요. 그래서 금을 깐 것만큼 땅을 팔으라고 판결이 나죠. 그 판결에 힘을 입은 수자타 장자는 끊임없이 금을 깔아요. 그때 기타태자가 감동을 합니다. 얼마만큼 대단한 분이라면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재산을 다 탕진을 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할까? 감동을 한 기타태자가 알았다, 땅을 팔게. 단지 한 가지만 약속해다고. 나도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부처님을 모시는데 일주하고 싶다. 그래서 기타태자와 수자타 장자가 함께 불사를 이루어서 정사를 짓습니다. 그 정사를 일컬어서 기원정사다. 이제 기원정사 이거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원정사에서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찰은 중림정사,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고, 그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내용을 이웃나라의 거부장전인 수자타 장자가 방문을 해서 너무 존경스러운 나머지 코살라국에 돌아가서 나도 부처님 전에 절을 지어서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양을 절을 짓되, 그 절을 짓는 부분은 기타태자와 수자타 장자가 함께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은 절을 일컬어서 기원정사라고 한다. 그 기원정사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장 많은 경전을 설한 부분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그 금강경을 설하는 데 있어서 그 공의 진리를 가장 잘 이해한 제자가 수보리인데, 그 수보리는 누구냐면 바로 수자타 장자의 동생입니다. 그 수자타 장자의
동생이 출가를 하는데 언제 출가를 하냐? 수자타 장자와 기타 태자가 절을 지어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린 날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불교의 인연을 보면 다 가까이서 그렇게 인연을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보면 우리 어머니가 다녔고 우리 이모가 다녔고 우리 외삼촌이 다녔고 다 그렇게 인연이 된 분들이 많죠. 그렇게 인연이 왜? 좋은 것은 가까이로 전달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연이 바로 수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와 마하가전년, 마하가서, 마하목걸년 부처님으로부터 미중의 법을 듣고 미중이라는 자체는 흔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흔히 있었던 일이는 아주 진귀한 그런 부분의 가르침을 듣고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자체는 깨달음, 부처가 된다는 사실이죠. 무상정등정각과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깨달음을 수기, 너는 깨달을 거다라고 하는 수기를 줬다는 거예요. 수기. 그래서 수기라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미래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도 반드시 뭐라고 부모가 돼서 수기를 해줘야 되느냐면 너는 훌륭하게 될 거라고 수기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자식에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마구 험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빌어먹을 라면은 둥 별 욕을 다 해요. 잘못된 거예요. 해내버리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훌륭하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을 수기하다 보면 그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기 주심을 듣잡고 희유한 마음을 일으켜 뛸 듯이 기뻐하며 누가 여기에 해명수본이나 마하가전련이나 마하가섭이나 마하목걸련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 내무실을 단정히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지금 여러분들 스님이 지금 가사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가사를 입고 있는데 오른쪽은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나는 지금 사실은 복장 위반을 한 거야. 원래 남방불교 쪽에 그 가사를 보면 가사를 이렇게 둘러서 오른쪽 어깨는 다 드러내게 돼 있는 복장이 일반적인 복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북방불교 쪽으로 오면서 이 어깨를 드러내고 하는 부분이 별로 그렇게 정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옷을 입고 또 북광적으로 쪽으로 오면서 추우니까 그래서 대개는 부처님이 어떤 그런 진리는 너무 절대적이지 않아.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성. 그래서 부처님의 계율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 범, 계, 차야. 계율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계율이라는 자체는 지키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기도 하고 때로는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범계차란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자, 살생을 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살생을 하지 마라. 근데 어떤 짐승이 어떤 사람을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짐승을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죽이면 살생인데?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떤 짐승이 어떤 귀한 사람을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이기 상황에서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은 계율을 지킨 것이 파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계의 융통성이 불교의 융통성이라고. 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임진왜란 같은 부분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나가서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우면 적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이건 계율을 파한 겁니까, 지킨 겁니까? 이게 계율이야, 이게. 멋지지 않아요? 이게 융통성이에요. 그런데 죽임이라는 자체를 너무 합리화를 시키면 계율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융통성이라는 자체는 나의 이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상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은 반드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복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융통성인 거예요. 그 민족의 그 환경에, 그 조건에 맞춰서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어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몸을 굽혀 공경하와 조난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이를 다해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공경과 찬탄과 모든 부분을 다 해서 부처님을 존중 찬탄을 했다는 그런 분위기 속입니다. 저희가 승가의 상수제자이나 승가라는 자체는 어떤 게 승가예요? 에? 사부대중을 말하는 겁니다. 불법성 삼보와.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출가한 남자 스님, 출가한 여자 스님. 출가하지 않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남자 신도. 출가하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행하는 여자 신도. 이것을 우리는 상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상수제자, 부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공부를 잘하는 제자.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그 태양은 그대로이지만 받아들이는 존재가 각자 있이 가지고 있는 근기가 달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은 상수제, 아주 부처님으로부터 모범생, 인정받는 리더그룹, 그걸 상수제자이나 나이 늙고 노쇠해서 사리불가 목련존자 같은 분들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목련존자도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사리불도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노쇠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므로 더 할 일이 없다고 하여 나아가 안육자나 삼맥삼보리를 구하려는 뜻이 없었나이다. 이미 당신들은 안육자나 삼보리라는 자체는 부처를 이야기해요. 부처. 그런데 사리불이나 목련준이나 앞에 언급했던 이런 분들은 이미 뭘 얻었어요? 열반을 얻었어요. 열반을 얻었다는 얘기면 괴로움을 여의었다는 얘기예요. 괴로움을 여의었어. 안온해. 아주 안온하다고, 아주 편안해. 그래서 더 이상 구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해성사를 와야 안 와요? 이게 문제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안 편하니까, 안 행복하니까. 내가 헷갈리게 한다. 자, 여러분들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계셔. 나는 이제 세속적 부분이 욕망은 없어. 나는 오직 부처님 가르침만이 필요해.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리불이나 목련존자처럼 열반락을 구한 분은 없잖아요. 우리끼리 솔직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생으로 살면서도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 구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부러워야 안 부러워야? 아니, 돈 걱정도 안 하지, 건강 걱정도 안 하지, 자식 걱정도 안 하지, 남편 걱정도 안 하지, 아무것도 걱정거리가 없어. 부러워 안 부러워? 솔직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차라리 조금 부족해서 법화경 들으러 올 수 있는 게 좋고, 조금 부족해서 관세음 보살을 부를 수 있는 게 좋고, 조금 부족해서 틈만 나면 구인사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훨씬 나은 거야. 아시겠죠? 바로 이 얘기야.
그래서 옛날에 대주사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나를 만난 것은 그 대가보다 더 큰 거다. 요즘에 구인사를 가는 건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지금부터 40년 전, 50년 전, 그때 구인사를 가는 게 누가 갔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갔겠어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만 갔겠죠. 얼마나 절박하면 그 어려운 척척산중을 찾아갔겠습니까? 근데 대주사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이 망해서 왔든, 연애에 실패해서 왔든, 과거에 실패해서 왔든, 어떤 이유를 통해서 왔든 간에 그 대가보다는 너희들이 당신, 나를 만난 것보다 더 크지 않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부분이 기회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왜?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는 그냥 그렇게 사라질 뿐이야. 영원하지가 않아. 그냥 그렇게 눈녹듯 사라지는 그냥 거품일 뿐이야. 꿈속에서 만난 현실일 뿐이야. 에이, 무슨 소리야, 스님. 난 평생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영원히 안 죽을 수 있어는 그게 맞아. 영원히 안 죽을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죽고 나면 등기부등비에 수백억이 있어도 도장밥이 먹어, 안 먹어?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두운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스님, 내가 못 쓰면 내 자식한테 주면 되죠.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식한테 준들 지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책을 준들 지키라는, 읽으라는 보장이 없고 제사를 준들 지키라는 보장이 없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가난하지만 오늘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부자가 재산 주러 가는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겁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인정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좀 받고 싶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줬어도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날이면 날마다 그 재산이 줄어들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빼기의 인생을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근데 부족하게 출발을 했지만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꽤 살아볼 만한 인생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내 자식의 인생에 그렇게 쓸데없이 개입을 하십니까? 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있을 때 사람 노릇하고, 있을 때 부모 노릇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의미 있게 나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분은 쉽게 남의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보면 틀리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주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 그것은 영원한 삶의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진정한 행복의 삶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열반이라는 자체는, 열반이라는 부처님께서 우리는 가고자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 목적지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누가? 상수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을 해서 니르바나 열반을 얻었다고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아가서 안육다라 삼맥삼불이 당신과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뜻을 갖지 않았다. 가지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언감생심. 언감생심 내가 어떻게 부처가 돼? 그런데 법화경에서 이제 딱 그 부분을 아니야.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착하던 궁하나들 큰 부자인 아버지를 우연찮게 만났으나 자식 찾는 아비 마음 모르고서 도망치네. 안타까운 아버지는 전한 일을 시키면서 귀한 아들 인도하여 결국에 모든 것을 남김없이 물려주네. 영원한 실상요 법년하여 영원한 실상요 법년하여 불자들인 우리들도 부처님의 크나큰 법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반에 머물러서 나아가지 못하면서 작은 것에 만족하니 삼승법을 설하시나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일불승에 있음이라. 영원한 실상요 법년하여 영원한 실상요 법년하여. 세상을 밝히고 만중생을 구원하는 정불국토 성취중생 정진하여 부처를 이루는 길아. 보방님의 큰 보물을 바로 이것이라는 부처님의 깊은 은혜 어찌